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33번째로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뭐죠? 도망자. 사전에를 보면은요, 도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이나 규칙 따위를 어기고 쫓겨 달아나는 사람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 도망자들의 삶을 보면 항상 뭔가 쫓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갈구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 모든 인간을 이 도망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도망자의 존재로 창세 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있죠?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미움이 있고요, 징후가 있고 질투가 있고 뭔가에 쫓기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속에 공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도망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요, 이렇게 도망치는 우리를 누가 쫓아올까요? 누가 쫓아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쫓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쫓아오죠? 왜 쫓아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쫓아와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끔 만들어 줘서 결론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도망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던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광야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자인 모세를 갖다가 민족을 이끄는 사명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뭐라 그럽니까? 니느웨를 가야 하는데 정반대인 땅끝에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치게 되죠. 근데 거기 도망친 땅끝 거기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빌립에게도 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이 빌립이 들어갔었던 이 사마리아, 그는 성령이 충만했긴 하지만 이 사마리아를 전도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마리아로 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의도하지 않게 사울의 핍박, 유대인들의 박해가 일어나니까 의도하지 않게 그곳에 도망자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도망자와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늘 항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의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도망자로 분명히 들어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큰 기쁨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만드는 사명자로 나왔다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도망자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사명을 붙드는 사명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가지의 특징적인 태도를 오늘 누가는 주목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늘 불안합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가 불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가게가 불안한 두려움과 불안함, 어려움 속에 매일같이 마치 도망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망자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누가의 세 가지 사명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사명자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 인생에 누가는 성령의 인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별로 이렇게 믿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한 계획까지.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일 거를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부르는 가시떨기 그 앞에서, 모세가 그 부름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갈등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그 마음에 경영하는 계획에 간섭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묘막측하며 세심하신 분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는요, 오늘 누가가 빌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 같지만 들어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의도적인 인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 뭐냐? 의도하지 않은 인도가 있다면 의도하고 성령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의 이건 누가 봐도 우리의 인생, 내 자녀, 내 생애를 붙들고 끌어가는구나, 이런 인도가 있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을, 오늘은 동으로 가, 내일은 남으로 가야 돼, 오늘 장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인도가 있답니다. 우리의 인도를 빌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의도한 인도든 의도하지 않는 인도든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오늘 누가는요, 이 인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만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거기 봤더니 그 광야라는 가사라는 지역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넷이,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금고를 맡았었던, 아무것도 없는데요, 딱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의도적인 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그놈만 보이잖아요. 에? 그놈만 보여요.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그녀만 보이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표정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바로 옆에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게 배우자인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디오피아 넷이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달려가서 그를 향해 만남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이 넷이가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운전하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에서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이게 다 읽으시죠? 다 읽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성경 잘 읽으시라고 믿는데, 여러분 달그락 하는 이 병거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겠냐고요. 이게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이게 쏠려가지고 어떻게 이걸 읽고 있냐.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빌립을 만났던 그 시점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읽고 있었다고요?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지금 32절과 33절에 읽고 있었대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치고 어떻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냐고 지금 누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빌립이 풀어주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넷이가요, 너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싶은 거죠. 나를 좀 세례를 주고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광야니까 광야죠. 거기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광야는 광야인데 왜 거기 광야에 물이 나타나냐고요. 지금 누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넷이와 지금 빌립과의 이 인도하심의 만남이 마치 시계 태엽의 기아가 돌아가듯이 1.1획이라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일치되게 전혀 오차가 없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만남이 주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처럼 디테일하게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넷이와 이 빌립의 만남이 이처럼 디테일하고 정확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우리가 도망자의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아이들을 아무리 낳아도 저는 계속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요,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주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과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잘 키우면 되는데 아이를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자기가 알고 봤더니 자기는 실수로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저주스러운 일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엄마마저도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안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았어? 넌 다리 밑에서 주웠지. 우리가 5남매였는데요.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았어요. 그 말 하나 때문에도 평생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근데 여러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대요. 나는 실수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았대요. 이것을 안 그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작은 아픔이 닥쳐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뿅 가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너를 통해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 너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이 땅의 사명자다.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패사디나에서 하비스트락 처치에 목회하고 있는 채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정확하고 치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의 자녀들과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만남, 이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예수인 교회의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갈 데가 없어서 오늘 교회 왔어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잘해서 이 일을 하나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이 일 맡았죠. 내가 갈 직장이 없어요. 여기서 잘리면 갈 곳이 없어요. 이 가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아가는 섭리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평생을 주님의 삶을 살면서도 도망자와 같이 불안해요. 도망자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두 번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되려면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만이 우리가 도망자라는 인생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망자라는 것은 늘 쫓기면서 살기 때문에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이런 미움의 한계를 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명자는요,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증오, 이런 마음의 한계들을 날마다 뛰어넘는 발판으로, 그것을 연료 삼아서 더 벅차고 나로 나의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들어간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죠? 유대인과 상종을 할 수가 없는,
원수지간의 지역을 향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없는,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아를, 한계를, 선을, 가이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성령이 26절에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쪽 가사라는 지역을 가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느 곳이죠? 사마리아로부터 이 가사까지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리죠? 쉬운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30km가 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라는 곳까지 70km가 더 걸려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까지는 전부 광야예요. 100km라는 이 거리를 걸으려면요, 장정이 쉬지도 않고 3일 동안을 주야로 걸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사라는 지역이었어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메가처치를 만든 목회자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저 시골 총구소로 가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그래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체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거기서 내시를 만나는데 8장 29절에 성령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빌립에게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빌립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 이 당시 간다게의 내시는요, 흑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과 접촉을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그는 넷이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넷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에는 대대로 여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왕 주변의 최측근의 사람들은 전부 넷이었어요. 성불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보면은요, 성불구자는 절대로 만지거나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되거나 정결법을 시행하지를 못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날마다 달달 외우는 율법 안에 내가 피해야 될 사람, 내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배워왔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에게 가래요. 그것도 가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아를 초월할 수 있냐고요. 더더군다나 좀 더 나가 봅시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와 가이사랴를 갔대요. 아소도가 어디냐면 이 구약에서는 아스돗이라는 동네입니다. 아스돗이라는 성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대 천적 그 국가인 블레셋의 여러 성읍 중에 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지역이죠. 뭐예요? 나의 원수국가, 원수민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로마의 당시 황제가 가이사였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따서 그 특정 지역으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특정 개발구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가이사랴라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유대인이라면 그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라는 거,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아가 이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방향, 내 목회 철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거를 갖다가 성령이 끊임없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면적인 내용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 버리지만 누가는 지금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빌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기독교,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마이 와이프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셀프 디나이얼이라 그랬죠.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넘을 수 없는 감정, 내 자아 속에 있는 내 옛 성품, 내가 붙들고 있는 전통,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고 이게 나인 것처럼 내 안에 혼연일치되어 있는 자아, 그 자아를 때려박지를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 목사님, 왜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신껏 목회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근데 속으로는 제가 말을 못했죠. 집사님, 만약 제가 소신껏 목회하면요, 여기에 12명도 안 남을 거예요. 저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제 아내만 저를 알아요. 저의 과거를. 제가 20대 초반부터 좀 일찍 청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가 청년 사역을 할 때마다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사역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탁 뽑아가지고요, 사방을 내리쳐버립니다. 한쪽에선 정죄의 칼, 한쪽에선 판단의 따발총을 꺼내가지고요, 사방을 쉴 새 없이 그냥 정죄를 하고 돌아다닌 게 누구다? 저였어요. 저희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호랑이 간사였어요. 저 앞에서는 저의 동역자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엄하게 했는지. 왜냐?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못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경홀히 할 수 있어? 제가 막 불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칼 뽑고 총 쏘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따발총 쏘고 다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제 총에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 하나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율법을 들이밀었는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기준이 뭐냐면 율법 위에 그 영혼이 실족하냐 영혼이 실족하지 않느냐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율법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습니까? 왜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핏값으로 주고 샀는데,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일으키셨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이 한 영혼을 무시하냐? 네가 뭔데 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전통도 아닌 네가 세운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 네가 뭔데 알량한 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냐? 네가 뭔데 주님이 그 핏값으로 주고 산 그 한 영혼을 돌보지를 못하냐?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칼자루 내려놓고 따발총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혹이나 저희 칼을 맞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정중하게 제가 사죄합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한테 혹시라도 총 맞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모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까요?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뭐고 집사가 뭐냐고요. 주님이 맡겨준 이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종으로 주신 직분이에요. 종을 종이라고 무시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냐고요. 종을 종이라고 홀대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냐고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 내 자아에 넘지 못할 두려움, 분노, 미움, 증오, 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도망자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오해야. 저 사람만 없어지면 살겠어. 여러분, 주님 입장이 되시면은요, 주님은 사마리아가 내시가 아스돗이든 가이사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 모든 인류든 그냥 불쌍한 한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도망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내 자아를 날마다 들춰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기 부인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사명의 길, 도망자에서 주님의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망자에서 사명이 되려는 누가의 권면, 세 번째는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 Keep going. 가던 길, 하던 일을 계속해야만 우리가 도망자에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자는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찾느냐? 인생 가운데 안전과 안락함과 평강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힘든 삶들을 이제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편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요, 사명자도 물론 안락함과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를 이끄는 것은 사명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8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 둘은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를 준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원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독수리가 먹이를 탁 낚아채버려는 그런 표현이에요. 독수리가 어떻게 낚아챕니까? 사,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낚아챕니까? 아니요. 순식간에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확 낚아채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거면 이 사람의 신앙의 초기에 내가 멘토가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인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회에 이런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는 정말 큰 축복이죠.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귀한 분 만났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가 뭡니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게이트가 뭐예요? 대통령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를 안다라는 그 인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계의 모든 리더십들을 떡주무르듯이 했던 게 최순실 게이트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조금 더 편한 삶, 안정된 삶,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망 아니냐고요. 빌립을 지금 그 자리에서 낚아채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사명자는 편안한 삶 살면 안 됩니까? 안정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조금 유익해지면 안 됩니까? 왜 독수리가 낚아채듯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빌립을 확 낚아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원수국가, 또 다른 광야이지요. 아무도 내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를 들이밀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무심할까요? 이제 몸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가게가 좀 나아지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이제 뭔가 좀 진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때 성령은 우리를 낚아채냐고요. 왜요? 우리가 좀 행복해지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안 돼요. 물이 고이면은 썩는다는 말이 있죠.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안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건강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옵니까?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참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그 평강을 찾게 되잖아요. 평안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타락이 시작돼요. 반드시 인간은 성경부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반드시 죄의 유혹이 시작되면서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반드시 쓰러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어요? 왜 하와가 넘어갔는지 아세요? 에덴은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의 완전 충만, 모든 것이 채워진 동네였어요.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평강이 가득한 그곳에서 죄의 유혹이 왔는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광야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무너졌어요? 광야에 도망자처럼 돌아다닐 때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냐고요? 궁에서 안전하게 내가 싸움 안 나가도 돼. 그래도 다 이겨. 그러니까 궁에서 놀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면서 그 위대한 다윗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락할 때, 평강할 때, 부요할 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여러 왕조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흥왕했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지역도 가장 많이 확장시키고 무역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가장 부를 축적했던 두 왕조가 나옵니다. 어느 왕조냐? 아합 왕조와 므낫세예요. 이 두 왕조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흥왕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왕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네가 아합의 길로 행하는구나. 악한 이 왕조가 나올 때마다 네가 므낫세의 길로 행하는구나. 악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인간은 부유해지고 안정을 찾고 내가 평강을 찾게 되면 반드시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었잖아요. 이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너무 퍼져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성도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무상통, 서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눠 먹자 보니까 먹을 거, 재정적인 거 부유하고 풍족해졌어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난을 줘버려요. 핍박을 줘버려요. 왜? 내가 사명을 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핍박이었어요. 교회가 산산이 붕괴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이제 교회다워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사명을 성취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광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찾게 될 때는 반드시 썩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감과 평강이 아니라 사명,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박 목사님은 이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는 참 고생이 확 보이는구나,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안정감과 평강을 저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평강과 기쁨과 안정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될 때야 우리가 썩지 않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와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된다라면 저는 확언하는데 성령의 낚아챈을 당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낚아채실 거예요. 왜? 내가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물질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낚아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성도들이 무서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재정이 없어지는 것도 안 좋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안 좋죠.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와 성도가 걱정해야 될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에 교회로 서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전혀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형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 제가 그렇다고 잘났고 제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도망자의 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반드시 사명을 붙드는 교회와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의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1.1에게 오차도 없어요. 그분은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만나게 하시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사명자의 신분으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동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